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많은 분들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행복의 5가지 조건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모자란 듯한 재산.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셋째,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넷째,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플라톤의 행복의 5가지 조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속상해하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풍성하고 넘치는 복을 받아야지 행복하지. 부족하면 불행한 거라고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나타난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든 예수님의 기적의 시작은 바로 모자람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도 그랬지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적을 행하게 되었던 것이고, 두 번째 기적인 왕의 신하를 고치게 된 것도 거의 죽게 된 그런 위기 가운데서 주님이 오셔서 그를 살려주게 되는 기적을 베풀었던 것이고, 세 번째 38년 된 병자도 건강이 다 떨어져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그를 고쳐주게 되는 기적을 베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모자람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 내가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부족한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하기보다는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나간다면, 지금이 주님이 일하시는 절호의, 주님의 기적의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병들었을 때,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 위기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없는 것 때문에, 약한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속상해하는, 가슴 아파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갈릴리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갈릴리 하면 여러분이 지도가 떠올라야 돼요. 남쪽에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저 북쪽 위로 올라가시게 되었고, 갈릴리 벳세다 들녘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날따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렸느냐.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어린아이들, 여자들까지 다 하게 되면 좋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광야였고, 여기에 무슨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점점 해가 져가는데 배는 고파가는데 이 사람들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하네요. 왜? 이 당시에는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봤자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표적을 보이지 않을까 저들은 기대하면서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 빌립에게 빌립,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 했는데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지? 라고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으시고, 배고프면 금식하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들에게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려고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큰 은혜를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 먹이시는 분이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헐벗은 자들을 입혀주시는 그분.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셨을 때 영적인 필요도 있지만 여러분이 육체적인 필요, 주님은 절대로 그거 무시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6절의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베드로를 뭐 하려고요? 시험하고자 하심이라라. This only to test him.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물어본 거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본 것은 떡을 사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 빌립은 머리가 잘 돌아가거든요. 계산이 빨라요. 얼른 얘기합니다.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되면 거의 한 1,000만 원이 넘는 그 많은 돈을 구하기도 어렵거니와 그거 있어도 한 사람마다 조금씩 먹인다고 해도 부족할 것인데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빌립은 정말 똑똑하지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100명 식사분 하는데 돈 얼마 들까요? 물어본다면 계산이 복잡해지죠. 물론 식당 하는 분은 금방 나올지 모르지만, 아니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음식 식사 함께 하는데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얼른 이렇게 빨리 계산이 나오는 거 보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 똑똑하다 그 말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 똑똑하다,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과학적이다. 바로 그 사람이 빌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전혀 계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28절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당부하셨는지 아세요? 요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늘 말씀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김집사 볼지어다, 박집사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보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너무 똑똑했지만 그는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 빼고 계산하니까 결과가 뭐예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첫 번째 사람 빌립은 부정적인 비판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일도 시작하기도 전에 시도해보지도 않고 자기 머리만 좋다고 생각하면서 무조건 안 돼, 못해, 너는 틀렸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내가 빌립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빌립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동안에 다른 제자 안드레는 주님이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군중 사이를 뒤집고 다닙니다. 혹시 뭐라도 먹을 것이 가져온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찾아보다가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보리떡은 주식이고 물고기는 짭짤한 반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온 거예요. 물론 이성적으로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시락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안드레가 몰랐겠어요?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일단 예수님께 가져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죠.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보세요. 안드레도 이거 가져가서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잘 들으세요.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빌립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는 일단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 안드레는 긍정적인 조력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안드레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럼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어요. 나는 빌립과 같은 제자인가? 아니면 나는 안드레 같은 제자인가? 제가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저는 빌립과 같은 그런 제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나는 똑똑한 목사,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똑똑한 그런 계산 잘하고 그런 똑똑한 목사가 되려고 했었는데, 제 자신을 보니까 별로 똑똑하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똑똑하지도 못한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만두게 하시든지. 1990년 4월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난 똑똑하지 못해.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열등감이 자라게 되고 내가 뭘 할 수가 있을까? 어느 날 새벽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말씀을 읽다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눈물을 펑펑 쏟았던 적이 있습니다. 27절의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다 같이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거야. 나는 똑똑하지도 못하니까, 나는 유능하지도 못하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도리어 약하고 천한 자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도리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이 정말 이 주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여러분이 약한 것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도리어 기뻐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약한 것을 기뻐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곤란을 기뻐하노니, 왜요?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시고요, 좀 어리숙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드레를 통해서, 안드레가 바친 그 아이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친 그 어린아이 보세요. 자, 보세요. 이 어린아이는 영어로는 a boy라고 나오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파이다리온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파이디온은 어린 애기인데 얘는 좀 더 한 10대 되는 그런 소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저녁에 먹으려고 아마 도시락을 그때까지 아끼고 있었는지, 여러분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생각나요?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점심 전에 다 까먹고, 왜 그러냐면 아침에부터 제대로 먹지 않았는데 학교까지 보통 뛰어가잖아요. 뛰어가니까 학교 가서 뛰어가서 7시만 지나면 그때부터 배가 얼마나 고픈지 몰라요. 그래서 도시락을 일찍 까먹게 되고, 점심 때는 또 도시락 친구들 거 뺏어 먹으려고 다니던 그런 때도 있는데, 여러분, 이 아이도 배가 고팠겠지요, 그죠? 그래서 그 반찬을 아마 좀 몰라 끓였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짭짭해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먹고 싶었지만 그것 참고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바치게 되는, 세 번째, 이 어린아이는 단순한 헌신자입니다. 이름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시작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바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께 바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에게, 너 장난하냐? 그거 누구 코에 붙이라고 갖고 왔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뭐 하신 후에? 축사하신 후에, 축사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 그 말씀이에요. 감사 기도 드린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갈릴리 베스다 들녘에 모여있는 수많은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다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겨우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아니, 예수님이 지금 말씀 전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들 배불리게 먹여줘야 되는데 가진 건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를 높이 들고 하나님 여호와께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데 어떻게 돼요? 나누어줘도 끝이 없는 거야.
거기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얼마 12광주리가 남게 되었더라. 별로 기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는 또 한 가지 레슨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기적은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너 이제는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내일이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가운데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뭐하고? 기도하며 또 뭐예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더니만 그가 후에 사자굴에서도 건짐받게 되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역사가 동반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3일 새벽 부흥에도 여러분 함께 자꾸 집에서 빌립처럼 걱정하고 계산만 하지 말고 안드레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3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모두 함께 우리에게 다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